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제일 먼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더 치열하고 열심을 내며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 채워주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시편 46편 5절에 쓰여있는 말씀처럼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전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들을 귀와 열린 마음을 주셔서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게 해주세요.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일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울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꼭 주일 예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이번 주에 이제 예배마다 50명씩 예배 드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새벽 예배하는 이 토요일 날을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현장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각 가정과 또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한 번 더 조금 더 이제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질, 재물 또 아니면 뭐 지혜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성도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자, 오늘부터 해서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 온세토. 이 자꾸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입니다. 온세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목표는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좀 작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엽서를 나눠드린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예배 드릴 때마다 스티커를 여러분들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13자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12번 예배를 드리냐면 한 번은 그냥 드립니다. 셋 자는 그냥 여러분들 붙이시면 돼요. 예배를 참여했든 안 했든 하여튼 무조건 긍휼의 점수, 은혜의 점수로 다 드립니다. 오늘은 벽자 붙이는 날이에요. 벽자. 그래서 한 번을 붙여드렸으니까 나머지 12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 붙였는데 빠져서는 되겠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12번을 꼭 붙여주셔서 11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그 스티커에 정말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붙이시고, 여러분들 그 엽서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액자를 딱, 여러분들 그 엽서 액자를 딱 세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굉장히 가보로, 기념품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QR코드 찍었기 때문에 출석 체크가 돼요. 하지만 각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인증샷을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12주 여러분들 확인할 때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간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평소에는 5시에 드리다가 토요일 날 6시예요. 아마 이제 어르신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젊은 분들이나 자녀들을 우리가 배려하기 위해서 6시로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6시도 한 8시에 드려도 좀 힘들지 않을까. 한 오전 한 10시쯤 드리면 애들이 은혜 받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안 될 것 같아서 새벽 6시. 그리고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좀 토요일 날은 조금 늦게 일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성도님들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6시로 잡았습니다. 해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에서 기도와 그리고 성경 봉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등부가 성경 봉독과 기도 주간 부서로 그렇게 섬겨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내일 드리는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현장 예배에는 50명이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신 대로 저희들 연락해서 여러분들이 각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처음 교구대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말씀의 제목 시작. 하나님이 먼저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새벽 예배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요. 왕. 다른 나라에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왕.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십시오라는 그 간청을 하게 되는데, 물론 사무엘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리고 왕을 세우고 난 후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이 그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일어난 13장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침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보통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하나님께 뭘 했을까요? 여러분, 일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꼭 뭘 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해야 돼요? 시험 치기 전에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를 먼저 드렸어야 돼요. 제사를 먼저 드렸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제사는 누가 인도할 수 있죠? 선지자가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이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막 좀 보여줄 수 있나요? 8절에 보면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죠? 기다렸는데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지금 백성들은 마음이 뭐예요?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다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굉장한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빨리 신속하게 대처해서 전열을 정비하고 싸워야지, 기선을 제압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백성들은 마음이 두려워하고, 블레셋은 지금 점점점 더 가까이 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도자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라면 이 상황에서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울의 선택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천천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없습니까? 번제를 드렸는데 그 앞에 뭐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부득이하여. 요즘 말로 하면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욕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사 안 드린 거 아니죠. 했어요. 제사는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는 못했던 거죠. 이유가 뭐예요? 고의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왜냐? 내가 살고 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3장의 이야기가 14장, 15장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했어요. 했는데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이 늦었어요. 그 선지자가. 목사님이 늦게 오셨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인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좀 너무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은 버림받고 그 가문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던 사울을 좀 용서해 주시거나 봐주시거나 이해해 주시지 않고 버리셨을까? 여러분 그게 버릴 만한 일입니까?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잖아요. 이겨야 되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라는 착각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다라고 이사야서가 말씀하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지 아니하면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뭐냐면 하나님을 처음부터 안 믿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편과 상황과 환경이 안 되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매몰차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버린 거죠. 무엇을 잡았습니까? 상황, 환경.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정의는 상황이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의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느냐? 나의 환경, 상황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부득이한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상황, 선택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이냐 하나님이냐? 공부냐 하나님이냐? 일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그런 갈등들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오늘 새벽에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안타깝지만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돌 던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나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목사님이 이해해주고 장로님이 이해해주고 권사님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따라합시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다시 할게요. 상황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여러분, 이 신앙의 우선순위 원칙이 변하면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도. 상황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무조건 먼저예요. 먼저.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신앙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일보다 하나님이 먼저였다고. 그래서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아침에 나와서 새벽 예배하고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새벽 예배를 일찍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일이 아무리 급해도 과일이 떨어지고 뭐 벼이삭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세상이나 내 생계나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결단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에 크게 세 가지 위기가 있었죠. 그죠? 첫 번째는 왕의 진미, 두 번째는 금신상, 풀무불에 던져진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자굴. 여러분, 목숨의 문제였어요. 그죠? 다. 목숨의 문제였다고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존의 문제죠. 생존의 문제.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환경이었냐? 아니면 생명이었냐? 자신의 목숨이었냐? 아니면 신앙과 하나님이었냐? 여러분, 다니엘은 놀랍게도, 제가 봤을 때 놀랍게도 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좀 다니엘서를 보고 감동과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상황을 버리게 되면, 환경을 무시하게 되면 내 인생이 망하고 내 인생이 잘못될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인생이에요. 내 인간, 내 능력으로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상황을 잡고 환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손해볼지라도 내가 위태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믿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재산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좀 핑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옛날보다 사실은 직장이 사실은 지금 힘들긴 힘들어도 일찍 퇴근하시잖아요. 우리는 늘 그랬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뭐하고 했는데 지금 가정에서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정말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정말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때에 정말로 세상 것들이 다 멈춰진 이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다 열어주셨는데 왜 바깥에 나와서 먹지 말래요, 마시지 말래요, 놀지 말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집에서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지금 이 온세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다 일어나서 여러분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는 끝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지고는 인생을 앞으로 비전이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줬다? 혹은 내 노력으로 해결했다? 틀렸어요.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극복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체험,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배우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여러분 이 시간에 내 몸을 사리고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준동한다고 하면 결단코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셔야 돼요. 다 깨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정말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코로나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내 인생을 지키고 내 인생을 인도한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서 이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서 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11조임을 김순애 권사님 주일언금 드렸습니다. 우리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과 은혜로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순애 권사님 드렸습니다. 온세토를 통하여 가정마다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재건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김종천 목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물 가운데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신앙과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하는 인생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현장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